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했는데요. 저희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빛은 오늘 말씀과 연관 지어 보았을 때에 이제 말씀의 빛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빛이다. 그 찬양의 가사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 이제 말씀의 빛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소절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고 주위를 둘러보니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인데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고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사 이제 2절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 다음 가사가 뭐였나요?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인가요? 네, 그 역시 이제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어려워서 너를 맡기지만 엄마가 돈을 벌고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오겠다 약속을 하죠. 이 아이는 엄마의 약속을 믿고 엄마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갔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려도 우리 엄마는 다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의 이 이야기가 보통 보면 두 갈래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한 대로 엄마가 마침내 돌아온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돌아온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거는 행복한 결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엄마를 원망하며 때로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요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이야기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행복한 결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야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 가서 외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가서 힘써 소리를 높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에게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엄청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었어도,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일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아, 너는 곧 시들어 사라질 들의 풀과 같다. 풀이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사라지지 아니한다. 다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 백성아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훼손되었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주를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시련과 어려움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빛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우리들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한절 외침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박해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박해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외침을 한번 함께 외치겠습니다. 어떤 박해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박해와 어려움이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 40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생이 들의 풀처럼 아무리 아름다워도 들의 꽃처럼 시들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도요, 그것은 실로 풀과 같이 사라진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흥왕하여 더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말씀의 내용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요, 1절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그때의 헤롯 왕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12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약부터 쭉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타난 이 헤롯 왕은요,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그 왕권을 찬탈하리라고 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살면서 그 로마의 여러 귀족들을 만나 교류를 하게 되면서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 칼리굴라라든지 글라우디오 이 황제들을 어릴 때부터 만나며 친분을 이제 쌓죠. 그래서 나중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칼리굴라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에 의하여서 이 유대 땅으로 와서 첫 번째는 이제 데카볼리, 즉 그의 삼촌 숙부인 필립이 다스렸던 지역만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다음 황제가 된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과 거의 필적한 광대한 영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받습니다. 이 왕이 되기까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겪어왔던 그 삶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고요, 이 왕권을 공고하기 위하여 그의 숙부와도 이 정치적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 정치적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 그의 숙부인 헤롯 안디바는 숙청을 당하고 그 영토도 자기가 이제 물려받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그가 다스리는 영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신하면서 그 힘겹게 이룬 것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하여 힘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특히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애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신임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참 힘쓰고 애썼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이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1절부터 보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그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에 이유도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칼로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면 베드로도 옥에 잡아둡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어서 죽이지 못한 것이지 이제 명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도 야고보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 왕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가지고 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가게 된지를 아무도 모르고 이 옥에서 이 베드로를 감시했던 파수꾼들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요 베드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서 이 파수꾼들도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이 파수꾼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그의 위세가 등등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즉 그의 왕궁이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는데요. 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이 헤롯 왕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서 나는 그 곡물을 필요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에게 가서 화해하기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모여든 백성 무리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말로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고요. 이 헤롯 왕에 의하여 교회는 박해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위세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 이 헤롯 왕의 위세는요 일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여든 백성들이 헤롯 왕의 그 연설을 듣고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그를 칭송할 때에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이 헤롯 왕을 쳐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벌레가 큰 벌레가 왔겠습니까? 작은 벌레,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손으로 눌러도 죽일 수 있는 그 벌레에 의하여서 이 헤롯 왕은 그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로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세 등등함을 가졌던 헤롯 왕이었지만 그의 생명은요, 그의 그 영광은 정말 성경 말씀과 같이 일거에 시들어 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었지만 24절을 보니까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야기시켰던 이 헤롯 왕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생에 불과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그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박해와 어려움에도 설로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을까? 여러분, 이 24절은요 상당히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헤롯 왕의 그 폭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라는 이 구절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시선을 끄는 구절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2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2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여러분, 25절이 좀 또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헤롯 왕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작스럽게 24절 끝나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지금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곳도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요, 전국에 기근이 들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도 기근이 들어서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구제헌금을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요, 쉽게 말하면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 의하여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갑작스럽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목이 베어 참수형을 당했든지 아니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든지 교회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지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낼 때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 선교지의 안전을 꼭 확인하죠. 선교하러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안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그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죽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나바와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25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떨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구제의 사역을 온전히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의 사역을 그 교회의 흔들림 속에서도 박해가 일어나고 죽임이 일어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이 일을 떨지 않고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 보냈다. 너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이들은요, 박해가 일어나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부조의 사역을 계속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5절을 보면 교회는 이를 위하여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면 그 현장을 떠나야지요. 피해야지요. 나도 죽을지 모르니, 나도 옥에 갇힐지 모르니 피할 수 있을 텐데,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여가지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으며 나는 주와 함께 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이 능력 있는 말씀,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래서 교회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의 사역입니까? 이 사랑의 사역 가운데 어떤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죠. 구제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의 소리가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구제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돌아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했습니까?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비방할 때 그 비방의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 위하여 우리들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으로 우리의 그 주님 따르는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원망의 소리, 비방의 소리, 수군수군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도록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그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작년에 제 임직자분들이 우리 풍성한 삶의 그 첫걸음과 기초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성도님 몇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라는 시간은요, 저에게도 참 부담되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직장인들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시간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주일날 봉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여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또 참 직장에서,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낭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나누면서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모였다가요, 모이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의 마음이, 특히 저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을 가득 채울 때요, 육신은 때로 피곤하고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의 많은 일들로 내 마음이 무너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며 파수꾼들을 죽이는 그 위세등등한 힘 앞에서 내 마음이 한량없이 작아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흥왕하여 더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 중심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헤롯 왕의 힘을 보며 그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 앞에서 한량없이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담하지 마시고, 영원히 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이 영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자루를 휘두르며 위협하며 힘을 과시하는 그 헤롯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